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면 여러분은 이야기를 어느 정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국이 어떤 나라냐? 이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그 나라에 대한 역사적인 어떤 구분들을 제대로 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인 이 단위를 제대로 좀 나누어야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할 때에 이 단위가 있지요. 10,000원 되냐? 10만 원 되냐? 1,000만 원 되냐? 아니면 억대냐? 이런 어떤 기준이 있어야 세상의 경제 이야기, 재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역사 이야기를 한다고 할 때에 그 역사에 대한 이 기준 단위들을 우리가 구분하여 정리하지 않으면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역사의 이야기는 이 역사학자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역사를 구분할 때에 BC와 AD로 이렇게 먼저 구분을 하지요.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로 크게 세상 역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초대냐, 또 중세냐, 근대냐, 현대냐 이런 어떤 기준과 카테고리를 가지고 세상 역사의 흐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구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요. 오래된 고조선 시대는 이제 제외하더라도 예를 들면 신라 1000년, 그 이후에 고려 500년, 그리고 조선 500년, 이제 근대에 오면 일제 시대 36년, 그리고 남과 북이 나누어진 분단 시대 70년, 이런 큰 구분을 해두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역사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성경에 대해서 말을 해보라. 성경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라고 할 때에 여러분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제대로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성경의 여러 시대적인 구분을 우리가 큰 틀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저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다. 또 우리 구원에 대한 이야기다. 그거 다 맞는 이야기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10년, 20년, 30년 성경을 가지고 신학생활을 하면서 씨름을 했다면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너무 그렇게 단편적으로 해서는 뭔가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잘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모의 최고의 사명, 가장 우선적인 부모의 역할은 성경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이 가르친다 그러면 좀 우리가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결국은 성경 이야기를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이야기. 그런데 이 성경 이야기가 보통 이게 복잡한 게 아니지요. 왜냐하면 성경 안에는 이 정치 이야기도 들어있고요. 경제의 이야기도 들어있고 또 캐릭터가 독특한 그런 인물들의 이야기도 들어있습니다. 더더구나 그것보다 더 독특한 것은 세상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선지자라는 직업군을 가진 이 그룹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받은 자들로 성경 이야기에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면 성경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제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이야기를 이제 제대로 해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성경 이야기를 제대로 해보는 것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통설교입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창세기부터 내용에 들어가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서론의 역할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한 어떤 그런 시대적인 구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성경을 그저 단편적으로 성경 퀴즈 대회를 준비하듯이 부분만 알고 있다면 우리의 자녀에게 제대로 전할 수가 없다. 설명할 수 없다.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를 아무리 최고의 자녀로 키웠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부모 역할 제대로 못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성경 이야기를 우리가 통설교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통설교라는 것은 성경 전체를 한번 통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통으로 본다라는 것은 어떤 통 속에 이야기를 다 집어넣어서 막 이렇게 섞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통으로 본다라는 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성경을 시대 순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으로 본다라는 것은 전체와 또 부분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또 미시적으로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분을 보면서도 전체를 같이 보는. 그리고 통으로 본다라는 것은 아주 정경적, 성경적이고, 또 통으로 본다라는 것은 심미적입니다. 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으로 본다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는 성경 자체를 역사 순서로 우리가 읽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한번 관통을 해본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성경을 역사 순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시다.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벽을 완공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한 것인데 52일 동안 그 당시에 이방인들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이 성벽을 완공을 했습니다.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율법을 들고, 쟁기를 들고, 일할 수 있는 도구를 들고, 그러니까 전쟁을 치듯이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을 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자, 여러분 예레미야를 알죠? 예레미야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까? 늘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무너져 내릴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조국 유다의 성전과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피눈물을 흘렸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성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느헤미야가 그렇게 전쟁하듯이 52일 동안 그렇게 어렵게 성벽을 쌓았는데 그 성벽이 바벨론에 의해서 초토화되고 무너지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울었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느헤미야가 그렇게 어렵게 성벽을 쌓았는데 바벨론이 와서 그 성벽을 다 무너뜨리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목 놓아 울었군요. 이 이야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왜 틀립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느헤미야보다 약 150년 앞선 인물입니다. 그런데 왜 이 성도가 역사를 거꾸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었나요? 성경을 지금 순서대로 읽어나가면 그렇습니다. 성경이 느헤미야서가 예레미야서보다 앞에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출발해 나갈 때. 그래서 느헤미야 성벽 그걸 다 완공했다 듣고 이제 이사야서를 넘어서 예레미야서 가니까 이 성벽이 무너지는 것 때문에 예레미야가 운다 하니까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느헤미야가 쌓았던 성벽을 바벨론이 무너뜨리니까 예레미야가 울었구나. 성경은 역사 순대로 편집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자체를 우리가 역사 순서로, 시간 순서로 제대로 조금
이해해야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다른 사람들에게나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왜 성경을 하나님 마음으로 읽어야 하느냐. 성경의 출발인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이제 사람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위대한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 사명을 주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으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이사하게 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입주한 이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되지요.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6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신 것을 한탄하시면서 너무너무 마음 아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간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심판한 것이 창세기 6장의 노아 홍수입니다. 40일 밤낮으로 궁창 위에 있는 물이 땅 위에 다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것을 놓고 통성경학교 하시는 조병호 박사는 그 40일 밤낮 주야로 쏟아내렸던 그 홍수는 하나님의 눈물이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향한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저 우리가 조금 흘려서 손수건으로 닦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양이 아니라 40일 밤낮으로 그 눈물이 땅에 쏟아져서 땅의 모든 높은 산이 다 잠겨버렸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창세기부터 성경을 쭉 이제 우리가 보아 나갈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와 닿게 됩니다. 이제 설교 이후에 선교 간증을 할 텐데 선교 다녀오신 분들이 대부분 다 말씀하시는 것이, 이전에는 선교에 대해서 기도할 때 조금은 피상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녀와서 기도하니 그게 굉장히 마음 가까이에 다가와서 기도가 되더라.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그 마음도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20회 정도 통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이 성경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시대적인 구분을 따라서 잘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잘 여러분이 이해하고 시대적인 구분에 따라 이야기를 잘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여러분의 믿지 않는 불신 친구들에게도 얼마든지 성경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설월이니까 딱 신구약 전체, 길게 보면 2000년, 짧게 보면 1600년, 1700년 기간의 구조를 7트랙으로만 한번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구약은 약 1600년 기간입니다. 1600년. 창세기부터 이 말라기까지. 물론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나오는 이 원역사라고 하는 천지 창조를 할 때의 그 시기에 대해서는 조금 내려놓고 구약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그 구약의 내용을 전체를 한 1600년 보면 됩니다. 그리고 신약은 한 100여 년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자, 그러면 구약의 이 1600년, 이 1600년을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가장 중심에는 왕정 500년입니다. 왕정 500년. 500이라는 숫자가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지요. 고려 500, 조선시대 500년. 그처럼 성경의 왕정시대가 500년입니다. 왕정이 시작될 때는 사울 왕이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그리고 왕정 500년이 끝나는 데는 언제냐면 남유다가 망하는 시드기야 왕 때에 남유다가 망했는데 그때까지가 약 한 500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처음에 한 나라로 출발했다가 분열되어 두 나라로 갔다가 한 나라가 완전히 사라지고 유다만 남았다가 이런 구분이 자세하게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구약은 왕정 500년이 딱 중심에 있고 앞부분은 모세 오경입니다. 모세 오경. 그리고 왕정 500년 뒤에는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페르시아 시대 때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70년 마치고. 자, 그러니까 구약은 이렇게 큰 세 구분을 나누어 볼 수 있죠. 자, 신약에 오면 신약은 사도행전 30년이 딱 중심에 있습니다. 성령이 오순절날 오셨던 그때로부터 시작되는 사도행전의 역사, 그것이 약 30년,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했던 30년의 시간들인데 30년 끝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로마 대화재가 일어났던 AD 64년을 봅니다. 로마 대화재, 네로가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그가 약간 정신분열증이 있는 상황에서 불을 지르고 그 책임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때 죽어나갑니다. 그때에 우리가 아는 12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때 죽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0년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는 그 어간으로부터 해서 로마 대화재가 일어났던 AD 64년까지, 그걸 30년. 그 전에는 사복음 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셨던, 아니면 예수님 성육신 하셨던 그때로부터 봐도 됩니다. 그러면 한 33년. 그리고 이제 이 사도행전 30년 뒤에는 성경에 보면 공동서신이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은 다른 서신들이 있는데 그 서신들 9가지. 그것이 이제 그 뒤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대화재가 일어나므로 그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로마 대화재가 일어나므로 그때부터 로마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30년 동안에 우리 개신교가 그만큼 커졌다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대제국인 로마가 건드릴 만한 그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겨우 자기 동족인 유대 나라 사람들이 핍박하는 그 정도로 머물고 있었는데 이 사도행전 30년 만에 대제국이 공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강력한 이 그룹으로 이미 성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핍박의 시대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있는 공동서신, 신약에 있는 그 선지서들 9권은 쉽게 이야기하면 로마가 핍박할 때 어떻게 신앙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교훈의 내용이 공동서신서 9개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약이 세 구분으로, 신약이 세 구분으로, 중간은 신구약 중간기 400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 400년의 기간은 세상 나라의 제국들이 흥망성쇠하는 내용입니다. 페르시아가 이제 무너지면서 그 다음에 헬라가 등장하고 헬라가 또 무너지면서 로마 제국이 또 일어나고 이런 세상의 제국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제국들에 대한 이야기도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세상 나라의 이야기지만은 그 세상 나라의 제국들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라는 구약과 신약의 사이에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셨기 때문에 그 제국은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그런 제국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7가지의 기준만 오늘 여러분 구분만 가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세 부분, 또 신약의 세 부분. 구약의 세 부분의 중심은 왕정 500년. 신약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30년이 그 중심이다. 그리고 전후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예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란
뭔가 내가 주도적으로 무언 일을 하는 것을 자꾸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통해 공을 쌓고 어떤 업적을 남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선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모세가 지은 책, 선지자들이 지은 책, 이 책은 다 구약이죠. 누가복음 24장 이 부분은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 3년의 끝자락입니다. 끝자락에 대한 누가가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예수님은 구약의 자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은 구약에 나온 그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가정 예배 드리자 그렇게 앞선 교회들은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가정 예배가 계속 실패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는 가정 예배를 드리면 대부분 다 가장이 예배를 드립니다. 인도를 합니다. 아버지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설교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제대로 배우지 않았으니 가정 예배라는 교회가 나눠주는 틀을 가지고 몇 번 한번 인도를 해봅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인도하는 아버지가 힘들어서 가정 예배가 계속해서 무너지는 겁니다. 가정 예배가 안 돼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 누가복음 24장 27절의 말씀에 의하면 설교하지 말고 설명하면 됩니다. 즉 이야기하면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 딱 모이라고 해서 10분이면 10분, 15분이면 15분 정도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그 이야기를 전달하면 됩니다.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면 이야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통설교를 통해서 또 통성경학교를 통해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이야기를 가지고 집으로 가셔서 자녀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구역이 새로 재편성되었는데요. 구역 모임에서도 이 통성경 학교를 가지고 할 겁니다. 성경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그 나눈 이야기를 각자 집에 가지고 가서 토요일이면 토요일, 금요일이면 금요일 가족들이 모였을 때에 가장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길게 하실 분은 30분 하시고 짧게 하실 분은 10분 하시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성경의 이야기가 머리에 박히면 그 아이는 하나님께 붙들리게 됩니다. 붙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통성경학교하는 조병호 박사가 5세부터 20세를 주장합니다. 5세부터 20세까지 성경을 100번 읽히자. 100번 읽히는 것이 우리처럼 정독하는 게 아니라 들려주는 겁니다. 왜 5세부터냐? 5세 때 아이들이 하는 버릇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엄마 나 밥 안 먹어 이겁니다. 나 밥 안 먹어. 이제 애가 대물을 일으키는 아이가 5세입니다. 나 밥 안 먹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밥 안 먹는다고 이야기하면 엄마가 마음 아파한다라는 걸 이 아이가 아는 나이가 5세입니다. 엄마가 마음 아파하니까 밥 안 먹어 뒤에 내가 주장하는 내가 요구하는 것을 충분히 내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이가 5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책이라는 이야기를 그 아이에게 전하면 그 아이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머리에 새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자라는 거지요. 아이가 뭔가 학문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런 관계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 5세부터 조기 교육이라고 해서 영어 교육 시킨다고 그런 학원에 밀어 넣을 것이 아니라 그때의 성경 학교에 집어넣어서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주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세까지, 20세가 무엇입니까? 미국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한국은 대부분 20세쯤 되면 대학 가는 나이죠. 그때에 대학에 들어갈 때에 세상의 학문을, 전문적인 학문을 이제 배우잖아요. 세부적인 학문을. 그때에 성경이 그 아이를 딱 체계를 맞추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의 학문을 접하면 이 아이는 성경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학문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역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들어가면 아이들이 다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대학 가서 배워보니까 성경은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나오는 세상 창조 하나님이 하셨다. 6일 만에 창조했다.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진화론이지. 그렇게 대학을 4년 다니다가 직장 생활하면 교회로부터 완전히 떠나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5세부터 20세까지 성경으로 이 성경의 이야기를 100번 정도 그 아이에게 들려주고 그 아이가 반복해서 무장이 되면 세상에 어떤 학문을 배울지라도 그 학문은 성경 위에 올라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반 은총, 세상에 그런 학문을 하나님께서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학문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니까. 그런데 뿌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학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돌리지 않느냐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 뿌리가 없는데 너 대학 가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No.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립니다.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멀어집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래서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런 뿌리 없이 세상에 부자가 되고 세상에 성공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모로서의 직무 유기가 되어 하나님 앞에 가면 책망받습니다. 너 자식도 아니고 내 자녀를 너한테 맡겼는데 너가 부모의 역할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통독 통한 이 통성경은 굉장히 저는 유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할 필요 없습니다. 설교는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우리 이야기하죠. 야 설교하지 마 그러잖아요. 설교는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좋아합니다. 이야기. 이번에 우리 선교 다녀오신 분 어제 저녁에 모여서 이렇게 식사를 만찬을 했는데요. 뭐 거의 1시간, 2시간 뭐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요. 거기서 설교해서 재미가 있겠어요? 갔다 온 이야기하니까 재미있는 거예요. 예, 결론을 맺습니다. 성경은 이야기입니다. 원 스토리.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구원하는 것이지요. 그 이야기가 세상의 이 역사 속에서 약 2000년 가까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모르니 자녀에게 전하지 못하면 우리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동성경 학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이야기에 깊은 세계 속으로 들어가고 그 이야기의 흐름이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다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가십시다.